자, 다니엘서 1장 얘기부터 우리가 시작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제 일단 다니엘서가 뭔지를 좀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다니엘서가 뭔지 아시려면, 다니엘은 이제 포로기 때 쓰여진 이야기인데, 포로기 때 다니엘이 직접 썼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어쨌든 포로기 좀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걸 편집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맞을 것 같고, 그 배경이 그렇습니다. 배경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이제 요 722년이거든요. 722년은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하고, 이제 그 남유다까지 완전히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가는 정책을 써요. 그건 이유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뛰어난 자들을 우리나라로 데리고 와서 융화시켜서 우리는 한 나라다라고 만들려고 했었어요. 이거 마치 우리나라 옛날하고 똑같아요. 일제시대 때도 우리나라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중용시켰잖아요. 시켜서 뭘 했냐. 너 언어, 조선어 쓰지 마. 그 다음에 이름도 바꿔. 뭐 이제 뒤 그 부분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우리는 한민족이야, 한 가족이야, 뭐 이런 걸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 지역에서부터 이제 여기를 다 찾은 게 이제 바벨론인데, 바벨론이 대단한 게 뭐냐면 이 지역에 뿐만 아니라 밑에 애국까지 내려가가지고 나라를 갖다가 다 이만한 크게, 이거 여기가 비옥한 땅이거든요. 지금 강을 끼고 있는 데는 다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비옥한 땅들인데 여기를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당시의 패권은 누가 가지고 있었냐? 바벨론이 갖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바벨론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고, 나라가 어떻게 변했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에는 이제 환상과 환영의 이런 이야기들, 그 분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데, 바벨론 제국이 이제 BC 600년부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전부터 이게 스물스물 올라왔어요.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건 아니고, 그 부분도 이제 뒤에 가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이제 1장의 배경을 보면,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유다 청년들이 왕의 음식을 거절했다라는 이야기처럼 보여요. 그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설명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죠? 자, 그래서 그 배경에서 나한테 포로가 된 젊은이들의 이야기로 보지만, 이제 이게 뒷부분에 가서 약간의 반전이 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장의 큰 배경은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배경이에요. 이제 배경. 다니엘서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왕 여호야김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성전의 일부 기물을 가져가며 유다의 젊은 귀족들을 포로로 데려갑니다. 이제 그 나라의 전리품을 가지고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도 데려갔다는 얘기인데, 이 배경은 역사적으로 유다가 바벨론 제국 앞에 무너져 가던 시기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이런 공부하시는 분들이 여기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성경은 종종 하나님을 믿으면 늘 성공이 눈에 보인다. 그죠?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죠? 그래, 이렇게 물어볼게요.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조금 잘 아셔야 되는 게, 자꾸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기독교가 뭘 가냐면 기복을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된다. 그리고 못 되면 예수님 잘 안 믿어서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그러면 욥은 뭐냐? 욥은 하나님 잘 믿었잖아요. 그런 일을 할 때, 그러면 그게 하나님 뜻이냐? 라고 봤을 때, 잘 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종종 하나님 믿으면 늘 눈에 보이는 성공이 있다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서 1장 정반대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패배했고, 성전 기물도 빼앗겼고, 젊은이들은 타국에 끌려갔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완전한 실패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다. 이 사고가 굉장히 중요한 사고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냐?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뜻이에요? 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의 모든 기록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 옳으냐, 하나님 눈에 보게 했을 때 옳지 않으냐, 이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옳은 그 일들,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가 눈에 볼 때 이거 부정하잖아요. 안 좋잖아요. 이건 실패 이야기인데. 근데 이런 것도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옳다라고 해서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김을 느부갓네살에 넘기셨다. 그러니까 때로 하나님은요, 악인도 들어 쓰십니다. 그거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요즘 정세가 안 좋으니까 누가 옳으냐인데 옳은 것만 찾는데 그건 아니래요. 하나님 표현해 보실 때는 옳지 않은 자도 쓰세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뭘 가르쳤냐면은 위의 것들에 위에 있는 위정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가르쳐요. 그들이 옳아서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고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바벨론이 강해서만이 아니라 역사의 주도권이 여전히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서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다니엘 1장의 핵심 신학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보시면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의 편에서 하나님과 멀어져요. 이 이유가 뭐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계신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이거 반드시 얘기해요. 이거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편 사이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 편에서 항상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사이에 그 문제가 생기는 그 핵심적인 그 문제가 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응? 그러니까 죄예요. 맞아요. 죄 때문에 여호와의 눈이 짧아서 그러신 게 아니라 손이 둔해서 그러신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이를 내었다고요. 사이를. 이게 죄가 막히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이것만 해결하면 되잖아. 너무 쉽죠? 이거를 우리 쪽에서 해결이 돼야 한대요. 아무리 해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가 필요한데 그 메시아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 이 사고는 굉장히 중요한 사고입니다. 그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가보시면, 그래서 포로가 된 젊은이들은 뭐냐냐? 제국은 사람을 바꾸려고 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겼으니까 내 말 들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긴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뭘 바꿔요? 사는 장소를 바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바꿔요? 배우는 내용을 바꿔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름을 바꿔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떠나올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떠나올 때. 너는 아버지의 집과 친척과 네 살고 있는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를 옛날 성경에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자, 떠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놓고 가는 거예요. 그죠? 자, 떠나면 불안이죠. 자, 불안은 뭘 조성하냐? 공포를 조성해요. 사시는데 이거 없는 분 계셔요? 나는 사는데 불안하지 않아. 나는 행복해. 그러면 이제 주님 편이야. 예수님 편. 그러면 이제 여기 와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안 배우셔도 돼. 근데 이거를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공포?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떠나고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내 의지도 그런데 내 의지가 아니라 타이로 그랬을 때는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의 힘으로 인해서 그랬을 때는 더 크겠죠. 그 공포감이. 그래서 사는 장소를 갖다가 내가 바뀌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그렇게 돼버렸어. 배우는 내용이요. 내가 우리나라 말이 편하겠어요? 영어가 편하겠어요? 물론 영어 편한 사람이 있을까 보다 놀래면. 어? 우리나라 말이 편하잖아요. 근데 문화가 다르다. 여기 거 이제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 나라 말을 쓰라고 그래. 그거 공포예요.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미국으로 유학 간 친구들이 있고 그런데 자녀 교육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요. 얘들이 한국에서는 고약하게 적응을 잘해가지고 잘 지내다가 외국 가면 다 머리 놀아내고 말이 영어잖아요. 막 이렇게 하니까 가서 학교에서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고생을 많이 하고 돌아왔다가 뭐 이런 것들을 봐요. 그렇게 오는 경우들을. 그 이유가 뭐냐면 말이 다르다고 하는 거는 이게 그냥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공포가 우리가 여기에서 저 지역 가는 그런 공포가 아닌 거예요. 말이 달라졌다고 하는 건. 세 번째는 이름을 바꿨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자기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내 이름이 요한인데 요한을 쓰지 마 하고 갑자기 다른 이름을 줬어요.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뭐가 되느냐?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런 뭐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왕족이나 뭐 이렇게 양반이었는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막 노비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럼 이름을 바꿔버려요. 뭐라고 하면 개똥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이 뭐 언년이 무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름을 확 바꿔버리는 건 뭐냐면 너 신분이 이제 그게 아니야 이거예요. 너 위치가 그게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게 갖고 오는 게 뭐냐면 불안과 공포인데 이걸 극대화시키는 것들이 이런 일들이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첫째 사는 장소를 바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졌다는 거. 불안과 공포를 조성했죠. 두 번째 배우는 내용을 바꿨는데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배우고 있는 이 언어를 가리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반전이 있어요. 자, 그때는 외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세계관, 정치 질서, 종교 문화, 지식 체계 전체 안으로 이들을 편입시키려는 시도입니다. 야, 이게 뭐냐면, 너 데려와서 우리 걸 가르쳐가지고 넌 우리와 한민족이야. 이거 만들려고 가르쳤는데, 나중에는 다니엘이 그거 배운 것 때문에 더 지혜로워져요. 그 배운 것 때문에 더 지혜로워져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세 번째, 이름을 바꿉니다. 다니엘, 한야, 미사엘, 아사랴는 히브리식 이름으로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이사 이름을 바꿉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 미사엘 할 때 이 엘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뭐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높이라 뭐 이런 뜻인데 거기에 벨드사살은 뭐냐면 벨을 섬겨는 사람, 그 다음에 메삭, 뭐 아벳느고, 이거 아벳느고의 종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이 아닌 다른 타국의 신을 섬기는 자로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정말 싫었겠죠. 그죠? 그런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거. 그 다음에 고대 세계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맨 뒤에 아직 안 넘어갔어요? 자,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정체성과 소속을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 이름들 중에는 종종 하나님을 가리키는 요소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식의 이름은 바벨론 신들과 연결됩니다. 그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내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 세계 안에서 새롭게 정의된 사람이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동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만드는 거예요. 제국은 무력으로만 지배하려 하지 않습니다. 교육과 언어, 음식과 이름을 통해 사람의 내면을 바꾸려 합니다. 이 부분은 오늘날 신앙생활과도 연결됩니다. 세상은 꼭 하나님을 버려라 라고 직접 말하지 않아도 조용히 우리의 기준과 가치관, 정체성을 재구성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는 1장은 그런 상황에서 믿음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그 책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나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그 나니아 연대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나니아 연대기 쓴 분이 C.S. 루이스라는 분인데 그 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예요. 스크루테이프는 누구냐면은 그 오래된 마귀야.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마귀 이름이 스크루테이프예요. 그의 이제 그 조카 이름이 워무드라는 조카가 있었어요. 이 워무드라는 조카가 일을 잘 못했어. 그러니까 인간을 유혹을 해야 되는데 유혹을 잘 못해. 그러니까 이 스크루테이프가 가르쳐주는 대목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인간을 잘 이렇게 속일 수 있는지. 그 속이는 방법이 뭐였냐면 인간에게 내일을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려고 하면 내일 하지 뭐. 내일 하지. 그리고 미래를 꿈꾸게 만든대요. 미래를.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미래에 나중에 하게끔 그렇게 밀게 만들어 놓는데 미래는 오지 않는다라고. 미래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내일이라고 생각해도 시간 지나면 오늘이죠. 그러니까 오늘 변하지 않으면 내일이 없는 건데 이거를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내일 하라, 나중에 하라, 다음에 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이 인간이 계획을 잘 세우게 도와주래 워무드한테. 그러면 사람은 내가 이 일을 잘했을 수가 돼가지고 열심히 그 일을 준비를 한대요. 대신 그렇게 잘 준비한 거를 내일 해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내일 하려고 봤더니 내일이 오늘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오늘 하니까 내일 하지 뭐. 다이어트 언제 한다고요? 내일이요. 그런 식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뭐냐? 그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이야기인데, 자, 여기에 보면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버려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언제 섬길 거야? 내일 섬기지. 언제 교회에 갈 거야? 다음에 가지 뭐. 이게 다 뭐냐면 안 한다는 얘기라는 것이죠. 그게 누가 쓰는 방법이다? 마귀가 쓰는 방법이다 라는 거죠. 예, 그 이야기들이 여기에도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음식인가? 왜 하필이면 음식인가? 왜 하필이면 음식인가? 음식을 보면은 자, 여기 율법상의 부정한 음식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에 문제가 있었고, 왕의 은혜에 대한 전면적인 의존을 거부하는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혹시요 이슬람하고 저기 우리 유대인들하고 음식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죠? 음식 문화가 달라요? 있어요? 그래요? 예. 이슬람은 할랄이라는 걸 해요. 저기 중동 사거리 저쪽에 위쪽에 보면은 거기 그 왜 우즈베키스탄 부분이 하는 거 있죠? 거기에 보면 할랄이라고 써 있어요. 그게 할랄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유대로 해야 되겠다. 유대인들은 코셔라는 거래요. 코셔. 요게 달라요. 자, 근데 이제 이 뭐가 다르냐면은 이제 음식을 다루는데 코셔라고 하는 거는 적당한, 합당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코셔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뭐냐? 어떤 건 먹을 수 있느냐? 어류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먹을 수 있어요. 지느러미와 이제 비늘이 있어야 먹을 수 있는 생선이에요. 그러니까 못 먹는 게 뭐예요? 미꾸라지, 장어 이런 거 못 먹어요. 그다음에 오징어 못 먹어요. 새우 못 먹어요. 굴 못 먹어요. 안타깝죠. 이 맛있는 걸 못 먹어요. 어류는 그리고 뭐 그 정도고, 조류는 이제 집에서 기르는 가축 가금류는 괜찮아요. 그래서 뭐 닭, 칠면조, 지보리, 비둘기 그 집에서 기르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뭐가 안 되냐? 야생새는 안 돼요. 산비둘기 안 돼요. 독수리 안 돼요. 그런 것들 있죠. 밖에서 사는 새들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육류가 이제 있는데, 육류는 되새김하는 위가 있고 발굽이 갈라진 동물은 돼요. 뭐예요? 돼지, 소 돼요. 돼지, 소 돼요. 근데 돼지는 또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돼지는 되는 줄 알았는데 돼지는 안 돼요. 왜? 되새김을 못해서. 아, 되새김. 네, 되새김을 못해서. 그래서 안 되는 건 말, 당나귀, 낙타 이런 건 안 돼요. 그리고 되새김 하는 것들은 돼요. 예, 그렇게 다릅니다. 자, 요렇게 하면 이게 코셔예요. 코셔 음식은 그렇게 다르고, 할랄 음식은 뭐냐면, 할랄 음식은 대부분 다 먹어요. 다 먹을 수 있는데 돼지고기만 안 돼요. 돼지고기만. 예. 그 돼지고기만 안 돼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순댓국집을 무서워해요. 우리나라는 다 먹잖아요. 돼지를 끓여 먹고 잡아 먹고 뭐 나중에는 고아도 먹잖아요. 그죠? 그런 걸 다 하는데, 자, 안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코셔 음식을 딱 하는 그 지정된 사람들이 그 음식을 다 해가지고 완전 이렇게 만들어내는 음식인데, 할랄은 돼지를 도축하는 데만 신경을 써요. 그런데 도축을 누가 하느냐? 제사장들이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함부로 돼지를 못 잡아요. 이런 거 음식을 못 잡아요. 소를 못 잡아요. 그래서 그 잡는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들이 들어와야 돼요. 좀 되긴 했는데 저 부여에 할랄 푸드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데모하러 간 적이 있어서 기독교인들 다 가가지고 그래서 못 들어오게 됐었거든요. 할랄 푸드가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할랄 푸드 공장에 들어오는 게 문제예요. 왜? 공장에 거기 들어오는 일꾼들이 다 제사장들이에요. 이슬람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하겠어요? 고기만 잡겠어요? 절대 아니죠. 와서 자기네들 이제 그렇죠. 가게네들 거기서 이제 모스크에 모여가지고 이제 또 예배도 드리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가가지고 막 막고 했던 건데, 그런 일들을 이제 이슬람들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는 그런데, 이게 이제 율법상의 부정한 음식이 뭐냐? 여기에 코셔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런 거는 부정하다고 봤어요. 유대인들에게 정하고 부정한 거는 엄청나게 크게 중요한 문제예요. 부정한 건요, 이상하게 정한 게 부정한 거 다 하면 정하게 변하면 좋잖아요.
부정하게 변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절대 부정하게 안 하려고 해요. 깨끗하게 하려고. 이 사상 때문에 부정한 것들과의 접촉뿐만 아니라 생각 아니면 그 근처도 안 가려고 그래요. 이게 유대인들인데 음식조차 그런 음식이요. 이런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음식이에요. 부정해요, 안 부정해요? 부정하죠. 그걸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한테는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잖아요. 거기에 왕이 가지고 저다 주는 건 고기예요, 술이에요. 되게 귀한 음식이란 말이에요. 지금이야 우리야 뭐 그런 거 준다 그러면 소고기 말이가 A 이름으로 한우 이런 거다 그러면 먹어요, 안 먹어요? 눈 뒤집혀서 먹죠. 제 눈 뒤집혀 죄송하죠. 어쨌든 엄청나게 야 이거를 웬 떡이냐고 먹을 텐데 이 사람들은 안 먹어요. 왜? 이걸 잡는 방법을 아니까. 이걸 누가 잡았을까?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니까. 다시 우상의 방법들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우상의 방법으로 바쳐졌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부정하다. 그래서 가까이 할 수 없다. 이 사고 때문에 안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왕의 은혜에 대한 전면적인 의존을 거부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계속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살면은 살아요, 못 살아요? 살죠, 당연히. 그런데 괜찮아요. 그 음식 안 먹어도 나 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고기 안 먹고 어떻게 살아? 우리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고기 안 먹고 어떻게 살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야, 너 고기 안 먹으면 큰일 나. 기운 없어. 어떻게 일하려고 그래?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야채만 먹을게요. 야채만 먹어도 우리 그렇게 더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더니 그 태도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 1번 어떤 음식은 유대 율법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같은 것을 보면 먹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구분이 있어요. 그거 설명드렸어요. 두 번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의 문제는 바벨론 왕국 음식 중 종종 이방신들에게 바쳐진 뒤 제공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음식을 먹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제국 종교 질서에 편입되는 행위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용납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왕의 은혜에 대한 전면적 의존 거부. 어떤 학자들은 핵심이 음식 자체의 종류보다는 누가 자신을 살린다고 믿느냐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래서 왕이 준 음식을 먹으면 왕이 날 살리는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꼴이 돼서 안 먹었다는 거고, 또 왕의 진수성찬을 먹는다는 것은 나를 살리고 높이는 분은 바벨론 왕이다라는 질서에 자신을 맡기는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다니엘은 자신이 누구의 사람인지 잊지 않으려 합니다. 어떤 해석이든지 택하는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음식은 정체성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누가 제공하는 음식이냐, 이 음식을 먹고 누가 날 살리느냐, 이거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교육을 받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바벨론의 언어도 배웁니다. 왕국 행정체계 안에서도 살아갑니다. 즉 그는 무조건 분리주의자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삽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떤 선은 넘지 않습니다. 이 점은 아주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흡수되지 않는 믿음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 6일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가끔 까먹는 게 뭐냐면 주일만 거룩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주일만 잘 지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에 들어와서는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이렇게 지나가다 나가면은 여기는 안 그러시겠지만 가가지고 이제 세상보다 더 악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니들끼리는 잘 지내면서 왜 나와서 이렇게 못하냐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 오히려 진짜 이단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 그 사람들 엄청 끈적이에요. 제 정말 사랑하는 제자 하나가 있는데 얘 어머니가 좀 떨어져 살았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어머니가 어디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사람들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혹 빠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어떤 교회인데 하고 해가지고 알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신천지예요. 신천지에 빠지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천지의 나쁜 점을 내가 소개를 해줬고 이제 이 친구도 자기 어머니한테 가서 신천지가 나쁘니까 나쁘다는 것들을 다 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엄마가 그걸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안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도 가셔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 다 아는데 내가 쟤랑 어떻게 끊냐? 그분 자기를 도와준 그분들이 너무 자기한테 잘해줘서 이걸 어떻게 내가 그냥 받기만 하냐? 난 못 끊는다.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못 끊으신다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이 세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정이 너무 세데 이 정을 못 끊어가지고
지금 나오셨는지 안 나오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꽤 된 얘기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 관계 때문에 거기를 가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럼 왜 그렇게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 나 교회 너무 행복해, 교회 가니까 너무 즐거워,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교회 갔더니 지적해, 교회 갔더니 나쁜 소리해, 교회 갔더니 힘들어, 교회 갔더니 뭐 그냥 봉사만 시키고 이 힘든 것만 시키고 그런 것만 해. 그런 얘기들만 나오고 왜 이렇게 됐을까? 글쎄요, 교회가 더 잘 돼야 되는데, 그죠? 그런 이야기들.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이 뭘 하냐면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뿐도 이 밖에서 살 때나 교회에서 살 때랑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 태도나 이런 것도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뭐예요?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이 흡수되지 않는 믿음의 모델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의 믿음의 태도는 뭐였냐면, 자, 다니엘의 믿음의 태도는 고집이 아니라 지혜로운 충성이었다. 고집이 아니야. 그러니까 안 먹겠습니다. 내가 저거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내 거 신앙 지나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룩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내가 맨날 얘기하니까 이제는 기억하실 것 같아. 거룩 다 외우셨죠? 예? 거룩이 카도시잖아요? 예? 카도시잖아요? 그죠? 카도시잖아요, 거룩이? 예, 이게 구별되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1차적인 뜻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구별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냥 구별이 아니죠? 그냥 구별이 아니에요. 어떻게 구별되는 거예요? 밝게, 따뜻하게, 새롭게. 이렇게 변하는 게 구별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하는 거 구별된다라고 할 때 이것과 이것을 나누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이거고 뭐가 이건지를 알아야 되는데, 구별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거 아니야 라고 내 거만 지키는 건 구별이 아니에요. 이거 구별이 아니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 살아온 사람들은 당연한 것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뛰면 안 돼. 뭐 생존 재단에 함부로 올라가면 안 돼. 성물 조심해야 돼. 뭐 이런 구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너 왜 그거 안 지켜? 라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설명을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건지 의미를 알아야 되고 뜻을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구별은 무조건 우리 거를 지키는, 안 돼요. 안 대로 지킨다고.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이 구별을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다른 점이 뭐냐, 이 사람 만났더니 힘들어, 이 사람 만났더니 괴로워, 이 사람 만났더니 어려워. 근데 이 사람 만나면 항상 즐거워, 이 사람 만나더니 항상 밝아져, 이 사람 만났더니 난 행복해. 이게 구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카도시 된다는 건 뭐냐면, 밝아지느냐, 새롭게 되느냐, 따뜻해지느냐,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들이 있으면 카도시예요. 이런 구별이 없으면 어떤感じ? 그냥 나눠진 거야. 그거는 구별된 거야. 그건 진짜 구별이 아니야.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믿음을 고집한다라고 하는데, 이 고집은 뭐냐면 내 것 지키겠다는, 이게 국수잖아요. 내 것 지키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진짜 지혜로운 충성을 한 건데, 자 보세요. 다니엘이 어떻게 이걸 바꿨느냐. 자, 이게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어요. 이제 뭐냐면, 자, 고기를 먹어라, 술 먹어라, 이거 먹어야 너희가 저기 한다 할 때 다니엘이 뭐라고 했냐면 정중하게 이것들을 요청을 해요. 그 다음에 감독자에게 시험 기간을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뭐냐,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장면을 보면 아주 인상적인 점이 있습니다. 그는 무례하거나 과격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반항적인 영웅처럼 나는 절대 안 먹겠다 하고 소란을 피우지도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환강장에게 정중하게 요청하고 감독자에게 시험 기간을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제 이런 것을 요청할 때, 우리가 야채하고 이런 것들만 먹겠습니다. 풀만 먹겠습니다. 하지만 열흘간의 이 시간을 두고 우리가 이것들을 할 텐데, 그때도 우리가 만약에 보시기에 파리하고 보기 안 좋아 보이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 음식을 먹겠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합의점을 갖다가 이렇게 찾은 거예요. 이것들을 제안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성경학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다니엘서가 말하는 지혜의 한 형태입니다. 믿음은 무조건 시끄럽고 공격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 믿음은 정중하고 현실을 이해하고 상대를 곤란하게 하지 않으면서
본질에서 물러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태도잖아요. 내가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킬 거냐? 저 음식 안 먹고도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겠습니다. 라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하면서 과격했나요? 절대 안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믿음의 태도가 뭐냐면 우리 거는 거룩하고 잘하니까 니들이 고쳐 라는 것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를 갖다가 조금 뭐라 그럴까 어렵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쟤네는 쟤네들만 생각해. 이기적이야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거를 자꾸 강요를 해요. 틀린 게 아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맞아요. 근데 쟤네가 받아들이기에 어떠냐는 것도 우리가 한번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런 고민이 없다 보니까 자꾸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니엘이 이런 방법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또한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이 다니엘이 안 했으면 우리도 당연히 안 하면 되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그렇게 거칠 필요 있어요? 굳이 거칠 필요가 있냐고요. 싸울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왜 자꾸 싸우려고 될까? 내가 이겨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남자도 남녀 관계에서도 꼭 이겨야 되는 사람이 있죠. 맞아요. 꼭 이겨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지면은 힘들어하고 그죠? 그런 것 태도도 사실은 기독교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제 뭐냐면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게 나와요. 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게 다니엘서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전쟁이 났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포로가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좀 이해하기 힘들지 않아요, 사실? 이라크 전쟁이 이제 이란 전쟁이랑 이스라엘 전쟁 하나님이 주셨다.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전쟁하게 하셨다고? 자, 전 그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라면 이런 고통과 어려움 없이 우리하고 잘 살게 해주실 수 있지 않냐? 근데 굳이 그런 걸 왜 하게 하시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인간의 뜻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쟁이 누구의 뜻이에요? 전쟁이 누구의 뜻이에요? 지금 일어난 전쟁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뜻일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아닌 것 같잖아요. 네. 하나님 트럼프. 맞아요. 사람의 뜻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뭐 아무리 얘기를 좋게 설명하려고 해도 결국 돈 문제더라고요. 맞아요. 유전의 문제, 정유권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이 신정 정치하는 것을 막아야지 이스라엘이 지금 살아남아요. 당시 지금 현재 상황에선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한테 내가 졌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패권을 잃어버려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거 누구의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예요. 우리 문제라고요. 인간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거를 내버려 두시고 계셔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고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고예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내버려 두고 계셔요. 하나님이 그걸 왜 내버려 두시느냐? 우리가 로마서에 나올 때 그래요.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가 뭐냐? 내버려 두심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나머지 자멸하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시는 건 뭐냐면 이거는 니들끼리 이제 자멸할 상황이니까 더 이상 개입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저주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러니까 조금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수찬이가 엄청 귀하잖아요. 밖에서 사고를 쳤어요. 미안해. 진짜 제가 가짜로 밖에서 사고를 쳤어요. 그 얘가 들어왔어. 난 너 같은 아들 둔 적이 없어. 너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아이고 너 아니야. 수찬이 입장에서 그게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엄마가 화나서 저런 거야? 아니에요. 저주를 받아들여요. 아, 내가 내 죄를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는구나. 그러니까 룻과 같이 이게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내가 가인처럼 말이야. 내가 죄를 졌더니 하나님이 날 유리하게 만드시는구나. 도망 다니게 만드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본인이 겪게 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저주거든요. 그래서 어디든 정착하지 못하고 마음이 뜨게 만들고 공포를 느끼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만드는 게 시작은 어디예요? 인간이라고요. 하나님은 절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뭘 기억하게 하시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 내 편이야 하고 계속 I with you 하시잖아요. 계속 내가 너하고 함께 있어. 네 편이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 갖다가 외면한 거 끊으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럼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되는 게 내버려 두사요. 이렇게 되는 상황에는 이거는 끝난 거잖아요. 그죠? 호적에서 파버려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응? 그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까지 하셨는가라고 했을 때 이게 인간에게는 가장 큰 저주를 내리시게 된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것들을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힘이라고 느끼는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들어서는 순간 그렇게 돼버리게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을 우리가 잘 볼 때 처음에 우리가 잘 보시는 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문제를 풀어가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가실 분이 당연히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가면 돼. 이게 다니엘 1장의 주제예요. 잘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1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무언가 주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유다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네 청년에게 지식과 총명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 특별히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반복은 우연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1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합니다. 제국이 모든 것을 장악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란 얘기를 하는 거냐?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교육합니다. 그러나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교육을 받아서 바벨론처럼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다른 걸 배워왔는데 나쁜 걸 가르쳐왔는데 그 나쁜 걸로 인해가지고 사실상 지혜로 나쁜 것도 섭렵할 정도까지 이 사람은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먹을 걸로 줬는데 생명을 보존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다니엘 1장의 신학적 중심입니다. 새신자들에게 이 메시지가 굉장히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권력, 회사, 학교, 돈, 제도, 인간관계가 내 삶의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소속이냐,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떤 것을 하느냐가 나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서 1장은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주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요. 자, 열흘 시험과 더 좋아 보이는 모습에서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나? 이제 열흘 시험이라는 것들을 했어요. 그죠? 열흘 동안 이제 채소만 먹겠다고 했잖아요. 열흘 동안 채소와 물을 먹은 뒤 다니엘과 친구들은 다른 청년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좋아 보였습니다. 이 부분을 너무 단순하게 읽으면 채식이 무조건 더 좋다. 이렇게 보죠. 제가 이거 왜 이 얘기 했었냐면, 이때 다니엘 다이어트 있었어요. 아, 그래요? 다니엘 다이어트가 있었어요. 채소만 먹는 거. 깜짝 놀랐어요. 이거 안 돼. 그거 아니에요. 지금 내용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어요. 채식이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에요. 채식 먹어야 되는데 나이 들수록 고기 드셔야 되는 거 아시죠? 예, 이거 꼭 채식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 하지만 본문의 초점은 건강식 자체가 아닙니다. 성서학적으로 이 장면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즉, 다니엘 일행의 외모가 더 좋아졌다는 것은 이 선택이 인간적으로도 말이 되었다라는 건강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결단을 지켜주셨다는 서사적 관계입니다. 잘 보세요. 고기가 영양분이 많았을까요? 채소가 많았을까요? 고기가 영양분 더 많겠죠. 아니, 그냥 딱 보셔도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근데 내가 채소를 택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기 먹는 자들보다 채소 먹는 자들의 건강을 더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말의 편을 들어주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좋은 걸 선택했는데 안 좋은 걸 안 좋게 끝내지 않고 좋게 바꾸셨다는 게 하나님의 그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채소를 먹는 게 최고가 아니에요. 다니엘 다이어트 해가지고 채소 다이어트 그거 안 돼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핵심은 채소가 아니라 충성,
물이 아니라 정체성, 식단이 아니라 신앙적 분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바짝바짝 빛나고 이 친구들이 이렇게 뛰어나게 된 것들은 얘들이 진짜 뭔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한 그것들을 지켜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가 주제인 거예요. 조금 시각이 좀 달라지세요? 네, 좀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다니엘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하실 분은 없겠지만 채소만 나는 채식만 할 거야. 그런 거 아니 그거 아니라고요. 자, 그 다음에 내 청년의 지혜와 다니엘의 특별한 은사 이 부분에 보시면 본문 끝 부분에서 내 청년은 학문과 지혜에서 뛰어난 사람들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특별히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능력을 받습니다. 이것은 뒤에 이어질 다니엘에서 전체 이야기를 준비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학문과 지혜에 다 뛰어나게 하셨어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그 쓸모없는 다른 나라의 지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배우고 이해할 수 있고 바꿔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것들을 통해서 더 지혜로움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더 똑똑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중에 다니엘은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왜 들어가 있느냐? 7장부터 나오는 12장에는 전부 다 환상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을 누구에게 주셨냐? 다니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죄로 묘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방 민족들이 가지고 온 지식이야, 이방 민족들이 살아온 풍습이야, 하지만 그것들을 배우는 내가 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 반야신경 읽으면 돼야 한대요. 읽으셨죠. 그죠? 그거 읽는다고 불교에 귀하는 거 아니죠? 네. 알 수 있거든. 저 몰몬경도 읽었거든요. 몰몬 아시죠? 네. 그것도 읽었거든요. 그럼 제가 죄가 돼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접할 수 있는데 그걸 접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우상 같은 거, 이단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느냐,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내 것도 제대로 모를 때 그래요. 그럴 수 있어. 차이를 모르니까 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빠져들 것 같거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 봤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권사님이 꼭 그런 얘기들 듣고 나서 갑자기 변론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디야, 라고 바뀌어요. 그 사람들이 얘기도 그렇게 해야 되냐, 하고 바뀌어요. 모르고 하시는 바뀐 건 내 것도 제대로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거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게 뭐냐면 그런 것들을 분별하라고. 그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읽는다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니엘도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바벨론의 교육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바벨론 사람이 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더 잘 알게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지식도 잘 다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그래서 1장의 구조를 우리가 한눈에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우리가 나오게 되는 어떤 구조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위기, 시험, 결단, 은혜, 충성. 여기 보세요. 앞에 보세요. 어차피 여기 있지만 여기 한번 보세요. 위기가 있었어요. 그죠?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된 게 위기였잖아요. 시험이 있어요. 제국 속에서 정체성이 흔들려요. 그래서 이제 술과 고기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단해요. 다니엘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나는 그러면 이 중에서 내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절대로 그런 이것도 부정한 것들을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결단을 가졌어요. 은혜로 그 결단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역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증명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뛰어남을 드러나게 하셨어요. 자, 이렇게 한 것들이 위기, 시험, 결단, 은혜, 증명이 다니엘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거기만 나오는 구조냐? 우리 삶에 한번 대입해보자고요. 우리 삶에 위기 있습니다. 그죠? 네. 시험이 있어요. 그죠? 위기와 시험일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결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이 뜻을 세우고, 그래요. 뜻을 세우고. 뜻을 정하여. 그래서 다니엘이 결단한 뜻을 세운 게 뭐였어요? 나는 우상 음식에 나를 더럽히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내가 야채를 먹지만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지켜주실 거야 하는 그런 결단한 거죠. 그 결단을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결단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잘 믿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상황과 여건이 바뀌지 않아요. 바뀔 수도 있겠지만 바뀌지 않아요.
그대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내가 더 나은 증명하는 상황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순리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 지금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 구조는 다니엘의 전체에 축소판과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위기가 오고 신앙의 시험이 오고 충성의 결단을 필요하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9번. 자, 그래서 역사적 배경, 맞죠? 넘어갔나? 역사적 배경과 문학의 의도를 함께 보면, 자, 그 밑에 보면 좀 더 성서학적으로 설명하면 다니엘서는 단순한 역사 보고서만이 아닙니다. 물론 실제적 역사적 배경을 반영하지만 동시에 신앙 공동체를 격려하기 위한 문학적, 신학적 작품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야? 역사적으로 읽을 때 우리가 그런 건데, 싫어합니다라고 그러면 더 믿음이 가죠. 진짜였으니까. 근데 이게 문학입니다 라고 하면은 왠지 허구 같고 만들어진 얘기 같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죠. 다니엘이 진짜 있었던 사람이고 이거 진짜 실합니다 라고 믿지만 이거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등장을 해? 하나님이 어떻게 꿈을 얘기를 해? 뭐 이런 것들을 못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일단은 뭐냐면 이게 문학적이든 신학적 작품일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기록된 책입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충성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그 상황을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게 이 주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은 단지 옛날에 한 청년의 성공담이 아니라 오히려 압박받는 모든 신자에게 주는 선언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낯선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이것은 망명과 디아스포라의 신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것을 쓰였던 기간이 언제일까요? 언제 쓰여졌다고요, 이게? 포로기 이후야예요. 그죠? 그 포로기 이후에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왜 그러냐? 지금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서 결국 나중에 이제 한참 지난 뒤에 이제 그 고레스 충령을 해가지고 너희들 니네 땅으로 돌아가 해가지고 돌아와서 보니까 성도 없어요. 성전도 없어요. 성벽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다 폐허가 된 상황에서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자녀들한테 역사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역사를 가르쳐야 되니까 뭔가를 갖고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 이야기를 구전에 내려왔던 것들을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쓰여졌던 거기다 보니까 거기에서 무슨 주제를 가지고 했을까? 어떤 거죠?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의 개인의 이야기였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속에 녹여낸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모든 걸 한 사람의 이야기였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곧 그 하나님은 나에게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까지 연결되는 것이 다니엘서가 주제고자 하는 주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망명과 디아스포라 신학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자기 땅, 자기 문화, 자기 다수성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낯설고 불리한 환경에서도 믿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 주제 굉장히 지금 이제 이해가 되시죠? 지금 자기 나라가 아닌 타국에 끌려갔다 왔으니까 타국이라는 나라에서 자기 나라의 성전 예루살렘을 보고 얼마나 울었을 거예요. 강가에 앉아가지고. 강가에 앉아서 맨날 울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강가에 왜 모였냐? 자기 나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처를 찾다가 보니까 없으니까 이제 이런 데다 회당을 짓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회당만 지었나? 회당을 지은 데는 그래도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괜찮은데 회당도 못 짓는 데는 그냥 강가에 가가지고 기도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여서 사람들이 맨날 울고 그랬단 말이에요. 나중에 바울이 이제 한참 지난 한참 지난 뒤에 뭘 했냐면은 저기 마케도니아 이제 그 지역에 가가지고 기도하러 가는데 거기는 회당이 없잖아요. 유대인들이 없으니까. 회당이 없으니까 어딜 갔냐면 강가를 찾아가요. 이유가 있어요. 강가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의 문화가 된 거죠.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여기서 무슨 얘기냐? 너희 조상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고 어떻게 돼가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겪고 있으며 이 얘기를 계속해서 구전에서 하던 것들을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 포로기 이후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야기들 나왔던 것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의 역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생각들을 했고 그것들이 전해진 것들. 자, 얘기가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자, 다니엘서 아이구나. 내가 뭐 넘어간 것 같은데? 한 장이 없죠. 새신자를 핵심 메시지. 역사적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위한 핵심 메시지로 새신자가 아니고요. 성경을 위한 핵심 메시지로 바꾸시면 될 것 같고, 첫째는 뭐냐면 믿음은 편안한 환경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둘째, 작은 선택이 정체성을 드러난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 같아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 이 세 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거 다시 한번 잘 보시면 믿음은 편안한 환경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믿음을 생활하려면 당연히 불편해져요. 그죠? 남들보다 더 기도의 자리 있어야 되고, 예배의 자리 있어야 되고, 섬기는 자리 있어야 되고, 봉사의 자리. 이게 어떻게 편합니까? 이게 어떻게 편해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당연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은 선택이 정체성을 드러낸다. 이건 태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는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신앙생활이요. 신앙생활이 행위가 중요할까요? 태도가 중요할까요? 태도. 속없는 강조. 이거 차이가 뭐예요? 행위는 그냥 행동만, 겉모습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행위는 하기는 해. 네.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중심. 태도는요, 마음 없으면 안 돼요.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네. 어떤 걸 하더라도 마음 없으면 진짜 하기 싫어하는 거죠. 그냥 뭘 시켰는데 그냥 뭐 하는 둥 마는데 그거 시키고 싶어요, 안 시키고 싶어요? 야야야 가. 내가 할게. 그죠? 네. 그건 행위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행위는 많이 할 수 있어요. 교회 와요. 네, 와가지고 감사해요. 시간 때워요. 예배 끝났어. 가요. 행위는 할 수 있어요. 주일날 예배 드렸잖아요. 네. 예배 드린 거예요? 아니라고요. 예배 드린 게 아니고. 예배 드린 건 태도의 문제거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 와서 진짜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똑같은 한 시간을 앉아 있더라도 그 시간을 보내는 사람의 그가 달라지는 거예요.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행위가 절대로 아니시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언제 너한테 나이를 보이려는 너희는 마당만 밟았을 뿐이라고 하셨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태도가 중요하다고요.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은 원하시고 계시느냐? 어떤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하시느냐? 여러분들 태도를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 나 문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왔습니다. 그럼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분명히 주신다고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오셨냐고요. 예배를 드리러 올려온 그 태도가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많은 그 교인들이 이 얘기까지 좀 길어질까봐 내가 길게 못하겠는데 기독교인들의 지금 그 사람들을 가난한 성도들 막 넣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 기독교인들 할 때 추산을 1000명까지 잡았어요. 5천만 명 중에 기독교인들 인구 1000만까지 잡았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조사할 때는 800만으로 이제 좀 더 치고 가난한 인구 때문에 600만이라고 하고 지금은 이제 얘기를 계속 이제 교회들에서 기독교 인구의 수가 줄고 있는데 그 줄고 있는 것 중에 43%가 내가 기독교를 믿는 것이 믿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행위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녀만 가고. 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라고 봤을 때 진짜 순수한 기독교는 그건 얼마냐? 100만도 안 되는 거예요. 100만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경쟁이 지금 뼈 아픈 거예요. 이게 추세가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기독교는 그 신뢰성인가요? 신뢰성 그 연구에서 개신교, 특히 기독교가 꼴찌예요, 꼴찌. 5대 종교 중에서. 5대 종교 중에서요? 응, 꼴찌예요. 나 그래서 그 목회자들에 대한 신뢰성을 볼 때도 신부님이 1인가 그랬고, 그 다음에 불교 스님이 2위인가 그랬고, 우리가 5위예요. 그러니까 꼴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했으면 그랬을까? 이거는 진짜 우리가 자성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 이 이야기들이 왜 나오게 됐을까? 행위로 믿어서 그래, 행위로. 교회가 크면 다 잘 되는 줄 알아. 아니요. 태도가 틀렸으면 교회 커도 문제 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로 자꾸 흔들어 놓는 거 뭐냐? 작은 선택이 정체성을 드러낸다.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해요.
내가 가서 다른 사람들 앞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저 사람은 진짜 믿겠다, 진짜 선택하겠다 이렇게 결정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행위로만 교회를 다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세 번째요.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 같아도 일하고 계신다.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보잖아요. 맨날.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지 않는 것 같아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 그러니까 얼마 전에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면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왜 기도가 자꾸 응답이 안 될까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 왜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자꾸 안 될까요? 라고 했더니 그냥 제 마음속에 주신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네가 답을 정해놓고 오잖아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좀 충격을 먹었어요. 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구나. 하나님께 내가 정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된 거 말고 안 된 것도 하나님 뜻인 줄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을 믿겠습니다. 했더니 그 다음부터 기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내가 뭐 잘한다고 세게 한다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내 기도하는 그 태도가 더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날 원하시는 것은 내가 뭔가를 잘해서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하는 그 태도를 더 중요하게 보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모르겠어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었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정해놓은 답을 따라오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열린 결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볼 때는 실패할 것 같아. 저거는 분명히 망한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래요. 망한 것 같은 그 가운데서도 성공을 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기게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들이에요. 예. 자, 마지막이요. 또 진짜. 자, 하나님들, 그러니까 선지자들 믿는 사람들을 가까운 종종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당장 번개처럼 보여야 하지 않나?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섭리를 보여주세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섭리를 보여주세요. 그걸 언제 할까요? 이게 중요해. 맨 마지막 장에. 이걸 언제 할까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언제 깨달을까요? 죄송하지만 일 다 끝난 다음에 깨달아요. 맞아요. 과정 중에 잘 몰라요. 가정 중에 몰라요. 다 지나고 났더니 그게 하나님이 했어. 그래서 맞아요. 그 정경주 사모님이 쓴 하나님이 하셨어요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 일생 이제 이렇게 일대기 같은 거 쓴 건데 하나님이 하셔서 그 읽어보면 다 그래요. 자기는 실패하고 망한 것 같고 다 틀린 것 같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요소에 보내시고 그들을 하게 하시고 막 이러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뒤돌아섰더니 뭐냐 하나님이 다 하셨네 이렇게 고백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책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언제 깨닫게 되느냐? 다 끝난 다음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따라가는 중에는 그냥 잠잠히 따라가는 게 나아요. 뭐 이것도 왜 안 돼요? 저거 해야 돼요? 나는 아직 몰라 결과를.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신 거지. 뭐. 그냥 와. 언제 일일이 다 설명하고 있어. 받아들이지도 못하는데.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면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중요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거 믿는다 이것을 성공 비결 아까처럼 다니엘 다이어트 아니라고요. 예, 성공 비결로 이걸 믿으면 안 돼요. 여기에 이제 핵심은 출세가 아니라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너 나 믿니? 그 상황에서도 날 섬기니?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두 번째, 이것은 단순히 음식 규정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거룩함과 정체성이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하지 않겠어 라고 했을 때 내게 주시는 기쁨, 내게 주시는 구별함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하는 것이지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규정해서 이건 옳은 거야 나쁜 거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제일 잘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건 옳은 거야 지켜야 돼. 이걸 옳지 마. 이건 하지 마. 이거 누가 잘했을까요? 바리새인이요. 예. 우리를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부르면 현대판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알고 그래서 기독교 안 믿어? 너 틀렸어. 기독교 믿어? 너 잘 됐어. 잘하고 있어. 너 11조 안 해? 틀렸어. 11조 안 해야지. 왜 안 하고 있어? 뭐 이런 것들 정죄하는 것들.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안 해? 이런 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셋째,
이것을 세상의 문화로 무조건 거부하라는 말로 읽으면 안 됩니다. 자, 다니엘은 바벨론 원에 배우고 행정체계 안에서 살아서 이랬습니다. 문제는 세상 속에 사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서 누구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6일을 세상에 살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누구의 사람으로 살 거냐.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이런 걸 들어야 되잖아요. 믿는 것들이 더해. 이건 안 되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게 오시죠? 자, 그래서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다니엘서 1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제국의 압력 속에서도 지혜롭고 담대하게 정체성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시고 사용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요. 그죠? 우리 지금 환경이 좋지 않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다는 거. 내 상황을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무슨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나 하나를 그렇게 붙들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들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엄청난 사건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와 완전히 달라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집사님인데 그 찬양을 너무 크게 틀고 다니는 거예요, 막. 길에요? 다니시면서 핸드폰으로. 그러고 다니고 찬양 틀어놨으니까 내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찬양을 너무 크게 그러고 그래서 차를 타시고 같이 가시는 이제 집에다 모셔다 드리는데 찬양을 너무 크게 틀으시는데 아니 찬양 틀어놓고 욕을 막 하시는 거예요. 틀어놓고? 응. 욕을 막 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다른 사람들 다 내리고 나서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뒤에 타신 분이 목소리가 듣기 싫대. 그분이랑 사이가 안 좋은가 봐. 그 사람이 목소리가 듣기 저 사람이 얘기할까 봐 내가 찬양을 크게 튼다는 거야. 말하지 못하게요? 응. 내가 그 얘기 듣는 깜짝 놀랐어요. 찬양이 좋아서 틀는 것도 맞지만 찬양을 통해 가지고 크게 틀어놔가지고 저 사람 소리를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내가 지키겠다고 이야기를 해놓으면서 그 거룩함을 이용해서 내가 저 사람하고 싫으니까 난 이 소리 안 듣겠다라고 기막는 얘기라고요. 이게 무슨 태도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 내리고 나서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부터 설명을 해야 되지? 저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하고 하나님 저 사람도 사랑하세요 라고 내가 기도했어요. 저런 사람도 사랑하세요 라고 했더니 내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하시지만 가슴속으로 주신 거예요. 너도 사랑하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암소리 못했어요 진짜. 야, 그래서 그렇구나. 존재할 수 없어.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를 탓해. 너도 사랑하는데 그 소리 하는 순간 내가 아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절대 가치관과 사고로 하나님이 어떨 거다. 날 사랑하신다고요? 그 높으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하나님이 왜 나를요? 이렇게 말 못한다니까요. 그분 사랑은 우리가 몰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요. 자, 13번. 본문을 따라가며 쉽게 다시 풀어 말하면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유다는 망했고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바벨론은 이들이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새 이름을 주고 새 교육을 시키고 왕의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속으로 이런 결심을 한 것입니다. 나는 여기 살아도 여기에 완전히 속한 사람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지혜롭게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결단을 보시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결국 다니엘과 친구들은 더 건강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들로 인정받았습니다. 즉 세상은 그들을 바꾸려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자, 여기 이제 마지막 결론의 핵심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아서 세상의 것들로 때문에 내가 뭐가 안 된다라고 한계를 정해놓거든요. 근데 하나님한테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은 이 한계를 뛰어넘게끔 바꿔주시는데 요 차이가 뭐냐면 태도의 차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태도의 차이가 뭐냐? 요 한계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믿을 수 있어. 그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나는 이걸 지킬 거야 하고 뜻을 정하는 딱 그 포인트예요. 그 점서부터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내 것을 지키겠다. 내 거룩함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일을 도우셔서 밀어가신다고요. 그래서 몰아가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 그런 얘기죠. 하나님 내가 힘이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래서 더 이상 못하겠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기도 있죠. 그 기도가 언제까지 나오냐면 내가 최선을 다한 다음이에요. 처음부터 무조건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고요. 내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도저히 내가 이제 못하겠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나는 이게 더 이상 기운이 없고 아무것도 못하겠어. 주님 나 죽여주시옵소서. 누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나 죽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거기까지 가야 되는 요게 태도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니엘서 1장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있는가? 내 삶의 작은 선택들 속에서 신앙은 드러나는가? 눈앞에 권력과 환경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가? 이 질문들이 바로 다니엘서 1장이 오늘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장의 내용인데 굉장히 그래도 내용이 심오하죠. 내용이 굉장히 심한 문제고 그냥 읽으셨을 때와 조금 내용이랑 부분들이 좀 달라질 거예요. 그죠? 요 기준으로 이제 계속해서 2장부터 6장까지 이제 조금 보고 그 다음부터는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개입을 하고 계시는가를 환상으로 보여주셔요. 이제 그것들이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